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같이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년 후인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한, 그때는 예루살렘 멸망 7년 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면 52세가 되는 멸망 후 15년째까지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물론 그 이후로도 더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묵상했던 것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창세기 12장 3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2절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세요. 너에게 복을 주어.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수 있죠. 그런데 2절은 1절이 전제 조건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신할 평지. 바벨 공동체,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안전을 확보하고 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죠. 흩어짐을 피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모인 하나님을 제거시킨 공동체, 바벨 공동체. 떠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바벨 공동체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안전도, 행복도, 성공도, 명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떠나라는 것인데, 떠나려면 이건 목숨 걸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장 지켜주고 싶은 자기 아내도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만큼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건 어찌 보면 어리석은 선택, 자살행위 같은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 믿고 떠나죠.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똑같아요. 우리 왜 살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안전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들을 하고 있었어요. 왕과 백성들은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고 70명의 장로들과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는 온갖 곤충과 짐승들의 그림의 사방 벽에 그려진 방에서 향을 피워가면서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었고, 여인들은 담무스라는 수메르의 신 곡물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풍년을 구가하는 그런 예배를 담무스에게 드리고,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뜰에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8장 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큰 가증한, 이 가증하다고 번역된 말은 토에바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토하고 싶은, 역겨운 그런 뜻이에요. 역겨운 우상숭배. 음식물 쓰레기통 열고 코 박고 숨 쉬면 돼요. 그게 토에바예요. 토에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우상숭배에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추방시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상숭배가 극심한 성전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저기 예루살렘 멸망 6년 전이거든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안 사시면 하나님 어디 가서 살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부모들이 자식들 사는 거 보고 싶고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죠. 내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 남의 자식하고 뭐가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살기를 원하시고 어디 머무시기를 원하세요?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추방시키는, 도저히 토하고 싶어서 역겨워서 같이 살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루살렘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나라 망하겠죠. 예루살렘이 군사력이 좋아서 외교적으로 탁월해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건재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증한 일을 성전에서 자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추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떠나시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정복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본에게 질 수가 없어요. 일본에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추방시키면 우리는 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일본은 우상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야. 네,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추방시키면 안 돼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죠.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그들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추방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나의 가증한 일은 없는가? 우리 교회에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쫓아내는 우리 안에 부끄러운, 가증한, 역겨운 일들은 없는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심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될 때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작 망하기 직전까지도 스스로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착각이 두 가지인데요. 11절에 3절과 15절에 나와요. 첫 번째 착각이 3절이에요. 그들의 말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아직 우리나라가 망하고 다시 집 건축할 때 안 됐다. 이 성읍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가마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를 보호해서 뜨거운 불로부터 타지 않도록 막아주잖아요. 우리 예루살렘은 가마솥이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야. 그래서 아무리 다른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도 우리는 안전해. 이게 첫 번째 착각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솥과 같아서,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주민들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아서 아무리 불태워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열방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가마솥 안의 고기처럼 안전할 거야. 두 번째 착각은 15절,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포로민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겨서 부정한 우상숭배의 나라 이방에 쫓아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게 여기셔서 예루살렘에 남겨두신 거야. 그러니 이 예루살렘 땅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아예 멀리 떠나.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 기업이 될 테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이 자기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불을 떼도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할 거야. 예루살렘은 가마솥이야. 그리고 결국 저 바벨론의 군대는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4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서 가진 생각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겠다고 말하는데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을 그들이 말했던 예루살렘이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할 거라는 말을 뒤틀어서 다시 전해주셨어요. 그렇지, 예루살렘은 가마솥이 맞아.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마솥처럼 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삶아먹은 가마솥이야. 예루살렘 성읍에서 너희가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많이 억울하게 죽였어.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시체로 채웠어. 예루살렘이 가마솥인데 그 안에 고기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야. 너희가 힘없는 사람들을 가마솥에 삶아먹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살인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칼을 두려워하니까 이방인들의 칼에 망하게 하겠다고. 9절 1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와서 이스라엘 변경에 가서 이스라엘 변경 땅에서 이방인의 손에 칼에 의해서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는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11절 12절 하나님께서 가마처럼 너희를 안전하게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를 변경으로 끌어내서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심판할 거다. 예루살렘은 가마솥인데 이방인들로부터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가마솥이 아니라 힘없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연약한 사람들을 삶아먹은 가마솥이다. 힘없는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너희가 죽였어. 심지어 16장 20절 21절 보시면
너희 자녀들까지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쳤어.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낳은 너희 자녀. 그러면서 22절은 나의 자녀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낳았어요. 우리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주신 자녀들을 자기 복 받겠다고 우상에게 불살라 바쳐요? 그렇지. 예루살렘은 가마솥이지. 그런데 죄 없는 어린아이들 불살라 먹은, 삶아 먹은 가마솥이지. 너희가 힘없는 사람들,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 우상에게 불살라 바쳤다. 너무나 차이가 크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는 가마솥의 고기처럼 안전할 거야. 예루살렘은 망할 리가 없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야. 하나님은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끌려나와 이스라엘 변경에서 이방인의 손에 죽을 거야. 왜? 너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버렸을까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뇌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에게 세뇌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가마솥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착각과 안일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1절에서 5절 보시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이 세뇌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에스겔이 아무리 심판을 외쳐도 회개하면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4절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의 여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백성들은 황무지에서 폐허가 된 삶 속에서 살아요. 너무 힘겹게 살아가요. 강대국이 애워싸고 있으니 어떻게 편안하게 잘 살겠어요, 백성들이. 그 위기적 상황에서. 황무지죠, 황무지. 서민들의 삶,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은 황폐해졌어요. 너무나 힘겨운 삶인데 선지자들은 황무지에서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 자기 보금자리만 챙기는 여우들 같다는 거예요. 황무지의 여우들. 성도들은 죽어가는데 목사들은 황무지의 여우처럼 자기 보금자리만 챙기는, 부도덕하고 염치 없는, 무책임한,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예요. 그러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희생해야 될 사람은 목회자들이에요. 황무지 같아요. 그런데 황무지에 여우들이 있어요.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자기 가정만 챙기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황무지의 여우 같으니라.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황폐해졌는데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자기만 살아가는. 예전에 없던 일들이 시작되더니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본받은, 목회자들이 임지를 떠날 때 알박기를 해요. 갈등이 생겨서 목회자가 사임하기를 원하면 나 안 나갈 거야. 근데 나 내보내고 싶으면 돈 줘. 그게 알박기예요. 성도들이 그 부패한 목사님을 내보내고 다른 좋은 목사님을 모시려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액수의 돈을 줘야만 나가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가요. 어젯밤에도 한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20명 이하의 작은 교회거나 아니면 교회가 분쟁 중이어서 지금 위기 상황인 교회에 가요. 어제도 용인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120명까지 모이던 건강한 교회였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바뀌면서 지금은 성도들 30명 남았어요. 그런데 1년 조금 더 지난 이 목사님이 나 내보내고 싶으면 5천만 원 내놔. 교회가 돈이 30명이 어디서 돈이 5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은행에서 교회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이 목사님을 내보내고 다른 목회자를 모으려고 하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성도들이 갚아야 하잖아요. 황무지의 여우들, 성도들은 교회 지키겠다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봉사하고 몸부림치는데 자기 살궁리밖에 안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황무지의 여우들 같았어요.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초토화되어 있는데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황무지의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쟁의 날, 심판의 날에 견딜 수 있도록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 무너진 데를 보수하면서 지켜내야 하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위기적 순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 선지자들은 무너진 성에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도 성벽의 허물어진 곳을 다시 쌓고 보수하려고 하지 않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런데 입만 열면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거짓 선지자, 황무지의 여우들. 그들이 어떻게 외쳤길래요? 10절부터 보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샬롬이 없어요. 왜 샬롬이 없어요? 자식들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바치는 나라가 무슨 샬롬이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힘없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힘없는 사람들 가마솥에 삶아먹는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샬롬을 주시겠어요? 샬롬이 없는데 샬롬을 외쳐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성도들이 담을 쌓을 때 이 담이라고 말한 하이츠라는 단어는 금방 무너질 울타리예요. 그냥 바람 불면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거기다가 회칠을 해줘요. 회는 석회암 가루를 으깨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발라내는 거예요.
좀 튼튼해 보이겠죠. 그런데 회치를 한다고 해서 그 울타리가 안 무너져요? 날씨 좋은 날은 안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폭우가 내리고 폭풍이 불면, 우박이 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성도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면, 우상 숭배하고 자식 불살라 바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정신 차리라고 그 울타리를 허물어뜨리고 다시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벽을 쌓도록 담을 쌓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치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복을 비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돈을 갖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분노하여 폭풍으로 우박으로 하나님의 폭우로 그 담을 심판하실 때 담도 무너지고 회칠한 것도 다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된 백성들의 삶에 회치를 해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덕지덕지 회를 발라주면 그 담장이 안 무너져요? 16절,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거짓말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샬롬이 없는데 샬롬의 묵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예언하고. 왜요? 17절부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을 노예로 종속시키는. 그러면서 19절, 그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 때문에. 거짓말을 고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왜 거짓 메시지를 전해요?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 때문에. 보리하고 떡, 돈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거짓말을 고지 들어요. 히틀러의 선전부장 괴펠스가 한 유명한 말, 민중은 거짓말을 믿는다. 반복해서 확신 있게 가르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확신 있게 전하면, 말하면 백성들은 거짓말도 참이라고 믿어버린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고지 들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에요. 여러분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거짓말을 고지 듣지 않으실 것 같죠? 똑같아요. 독일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히틀러한테 속았나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태어나면서 말 배우기 시작하면 레위기부터 암송시켜요. 율법을 줄줄줄줄 암송시키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말씀 가르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고지 들어요.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어제 용인에 있는 그 교회에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될까, 너무나 막막한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질문이 뭐예요? 목사님,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요?
예전에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라고 알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요. 좋은 목사는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목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목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다 교회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 예수님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복음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남을 살리겠다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 그래서 그 소망 없이 가난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런 목사를 구하라고. 그런 목사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입으로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아니라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 십자가를 실천하는 사람. 그런 목회자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좋은 목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어 웅큼의 보리나 두어 조각의 떡 때문에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고지 들으면 어떻게 돼요? 14장 10절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선지자나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똑같아요. 이단의 교주에게 속았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 나는 저 사람이 진짜 재림 예수인 줄 알았어요. 안상홍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만희가 진짜 보혜사 성령인 줄 알았어요. 저 좀 어떻게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성도들의 죄악이 똑같아요.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만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성도들도 똑같이 죄가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고지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1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에 93번 나와요. 93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에스겔을 하나님은 계속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무슨 뜻이에요?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예요. 한 줌의 흙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기적과 기도 응답들을 일구어도 사람은 한 줌의 흙이에요. 사람의 노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사람에게 영혼의 영적인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기도 응답 받은 대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데 분별력도 없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다 에스겔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증한 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해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자가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22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기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여 무너뜨리지 않게 할 사람,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으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할 바른 믿음의 사람, 바른 선지자. 이게 선지자 사명이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깨우쳐서, 우리 안에는 참된 것도 있지만 불순물과 찌꺼기들도 있거든요. 가짜 참기름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진짜 참기름이에요. 그 진짜 참기름이 없으면 속지 않죠. 진짜 참기름이 있으니까 속아요. 신천지 안에 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기에 참말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 메시지와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죠. 우리 안에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참된 선지자의 사명은 그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함으로써 무너진 성을 수축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좀 정리해 봅시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멸망시키려고 대군을 급파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메어 달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리고 대신 몇 명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이사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수술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던 시절이니까 엄마가 아이 낳을 때가 됐는데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죽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연약한 나라, 무능하고 작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에 처했다고 성전에서 왕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아수르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사건을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들쥐떼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써놨어요. 아마 들쥐떼의 공격이라고 말한 어떤 전염병으로 아수르 군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었나 봐요. 그날 밤에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네립은 아수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이셨다. 우리 예루살렘은 가마솥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죠. 문제는 그 앞에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모세 때부터 유서 깊이 내려왔던 놋뱀이 우상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우상 역할을 하자 그 구리뱀을 없애버렸어요. 5절 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하고 딱 달라붙어서 연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온갖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들을, 심지어 자식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인신 제물로 바치는, 같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하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한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의 말일 뿐이고 목사의 욕망일 뿐이에요. 설교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설교를 듣는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세뇌당하니까요. 정기적으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은. 거짓말을 고지 듣기가 너무나 쉬워요. 저는 또 말도 엄청 설득력 있게 하잖아요. 망하기 딱 좋아요. 세뇌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으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없으면 그런 타락한 목회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설교나 듣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하지 말고, 목사 말에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생긴다는 거짓말에 협박에 속지 말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해가면서 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는가? 바르게 적용하면 언제나 십자가가 나오고 언제나 자기 희생이 나오거든요. 언제나 사랑이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들은, 가증한 것들은 다 토해내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